할렐루야. 사무엘서와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50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나았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란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먼지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를 자기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시므이를 자신이 죽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수 갚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성도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훈련은 이와 같이 내가 연단되고 또 연단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환난 중에도 자존심이 상해요. 다윗이 왕인데 한낱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무리를 치기 위하여서 두 사람의 전략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작전입니다. 아히도벨은 당시 다윗 왕의 모사였습니다. 책사입니다. 지략의 대가입니다. 그가 예언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처럼 성취되는 마치 삼국지에 그 제갈량이 계획을 세우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6장 23절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기회가 되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것이죠.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시 말하면 아히도벨이 계획하고 말한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전략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황급히 다윗은 지금 궁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획은 그처럼 다윗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당장 1만 2천 명의 군대만 가지고 바로 쫓아가서 다윗 왕만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돌아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신속한 출정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2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스바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 바로 다윗에게 달려 있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다윗만 죽이면 이 모든 반란은 이기게 되고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급히 갔기 때문에 군사들을 정비할 만한 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반역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쫓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또 다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의견을 듣기 원했습니다. 후세의 의견은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그와 함께 있는 용장들은 지금 대단한 전쟁의 그런 공을 가진 그런 용장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낭패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중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대군을 이끌고 가서 싹쓸이 하듯이 그들을 잡아서 승리해야 완전하게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압살롬과 들었던 신하들은 이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는 후세 계략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러니까 이슬이 땅에 다 적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많은 군대로 다윗을 완전하게 잡아 승리하자는 거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반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에게 도망갈 틈을 주기 위하고 또 군사를 정비할 틈을 주도록 하기 위한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것을 들으면서 이 후세의 전략을 바로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죠.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렇게 그들이 들을 때 사람의 길은 필경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멸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고 작정하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택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나간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인 것이에요. 다윗은 도망가면서 자기 책사 아히도벨이 이 반란군의 편에 섰다는 것을 듣고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17장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도망간 중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아히도벨이 이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알았어요. 이 아히도벨의 치략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와 같은 명성이 있었고 그와 같은 신통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효화시켜 주시고 어리석게 하여 주셔서 아무 이 전략이 능력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 즉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기도도 꼭 해야 될 시간들에 해야 하나님 앞에 방어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는 기도가 됩니다. 다 지나고 나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 또 기회를 얻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도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는 것도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자기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는 자기 짐을 싸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자존심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생의 여러 경로에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선택과 계획들은 얼마나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사람의 마음의 경영, 우리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경영하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에는 이 길을 저 길을 계획을 해요. 그러나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계획하고 나갔는데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고 뜻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뜻하지 않는 장소로 이끌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그러나 일의 작정은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는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사정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은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내가 묶여 있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였고, 또 요셉도 죽기 전에 그 친척들과 자녀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였고, 다윗도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분명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통로란 것이죠. 기도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여러 선택들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계획하기 전에, 발걸음 옮기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남은 날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감사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